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죄의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완전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하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모든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매주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와 지역을 그 분야를 살리게 하시며 또 우리가 원리스되고 하나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또한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캠프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자와 교수가 평생 소원이 한 가지 전문 단어를 남기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래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그잖아요. 그런 단어, 제3의 물결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비 효과라든가. 그래서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서 다락방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보면 다 무슨 단어가 많아. 그러니까 RUTC, 핵심 요원, 근데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많은 것은 뭐냐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응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야지 이름을 지을 거 아니에요. 제품을 만들어야지 이름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단순히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응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좀 처음 단어가 나오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쓰다 보면 그것처럼 딱 맞는 단어가 또 없어. 최근에 한참 적응한 단어가 뭐냐면 편집. 인생 편집. 그러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그 편집이란 단어가 너무 맞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어떤 이론은 한 가지를 가지고 많은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 훌륭한 이론이래요. 예를 들어서 만류인력의 법칙. 그러잖아요. 다 적용이 되잖아요. 사실은 이 편집이란 단어도 모든 사업도 인생도 다 신앙도 성격도 사실은 그런 게 연구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잘 편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로 하나님 앞에 맞는 그런 인생으로 전도 제자로 우리의 인생이 잘 편집이 돼야 되겠죠.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사도행전이 바로 전도와 선교를 잘 의사 누가가 편집해 놓은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캠프라 이야기했는데 캠프는 원래는 앞에 전도 캠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저 캠프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친구들이나 불신자들은 어디 놀러 가냐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전도자를 빼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막 쓰던 용어라서 그래서 이 캠프는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보통 캠프라는 영어가 전쟁을 위해서 캠프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거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전쟁하듯이 우리 영적 전쟁을 위하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전략, 전술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어나라 빛을 말하. 무슨 빛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해서 흑암을 꺾고 그 안에서 제자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캠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인생 캠프로 전도 캠프로 편집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뭐냐면 좀 말하기 민망한 이야기지만 사람한테 말해요. 야, 인분제적이냐? 그렇게 말해요. 우리들이 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분제적이에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먹기 위해서 뭐하고 먹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살고 우리는 얼어 죽기 안 위해서 살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인분제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지난번 TV를 봤는데 요새는 이제 배터리 그걸 만드니까 그 원료를 이렇게 캐는 광산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그런데 그 광부들이 그 마을 자체가 뭐 밧줄을 타고 어떤 장비도 없어. 근데 지하에 100m 내려가가지고 그것을 다 캐내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걸고 무너지면 다 죽겠더라고요. 어떤 안전 그러니까 머리에 전등 하나 켜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어려운요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살지 않냐고. 예, 좀 많은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뭐 장소만 다를 뿐이고 약간 수준만 다를 뿐이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무슨 가치를 거기에 두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영원히 남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만 여러분 알게 되면 막 대단한 전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 가치나 의미를 알면 그게 나에게 다가온다니까요. 내 것이 된다니까요. 보통 31일 되면 저기 어디 가겠더라고요. 제가 31일 날 12시 탁 땡기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걸어서 남산타워 바로 밑에까지 걸어갔다 오라면 여러분 갔다 오시겠어요? 추운데? 예. 그런데 안 갈 거예요. 다녀오세요. 아무 말 없이. 그런데 저기 남산타워 밑에 바로 벽돌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제가 1억 원짜리 수표를 놔뒀는데 가서 가지면 당신 거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가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복음과 전도에 뭐 핑계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게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다 그러면 핑계를 대게 돼요. 그리고 되지도 않아요. 당장 안 가도 돼. 거기 위치 알면 거기에 뭐가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날 차 타고 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지하철 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를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세계복음화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가치를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의미 없게 겨우 먹기 위해서 겨우 내가 학교 다니니까 겨우 취직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결국 뭐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없어. 여러분 왜 취직해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결혼해야 되고 왜 뭐를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사 가야 되고 왜 집을 사요? 왜 뭐 하려고? 여러분이 그 지역에 전도운동 하려고 인생 캠프 하려고 전도 캠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공적인 인생이란 그래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이 돼야 합니다. 언약의 여정이 뭐죠? 생명 살리는 여정이 돼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되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언약의 여정이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래서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았던 내용도 많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유대인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켰잖아요. 광야에서 팽팽팽 불신앙 불통이 항상 하나님과 반대하다가 잘못 선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깨까닥 죽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만사가 할 때마다 틀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상태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육적인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 테두리 안에서 선택하거든. 그럼 항상 선택하는 것들이 틀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만 선택하는 거예요. 틀린 선택.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캠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인생 전체가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은 캠프 인생이었고 인생을 전도 캠프로 성공한 평생 캠프의 인생을 살았던 언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렘넌트들 특별히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전도를 위하여 산다면 화장실 가는 것도 캠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잠자는 것도 인생 캠프예요. 쉬는 것도 인생 캠프예요.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면 강도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죄예요. 그러잖아요. 걸어가는 것도 죄야. 눈 뜨는 것도 자는 것도 다 악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악한 인생 캠프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한 전도자들은 전도 캠프의 인생들이 등장한 인물처럼 여러분들도 모두 전도 캠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가 젊은 청년이 전도자를 만났어요. 야, 나 따라가. 근데 의사 누가는 어리거든. 근데 따라다니면서 의사인데 뭐냐면 그냥 돈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전도자 따라다니니까 짐 들고 따라다녀야지. 아프면 고쳐줘야지. 가가지고 돈 벌어서 또 팀들이 항상 사도 바울은 여러 명 데리고 다녔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먹어야지. 그러면 라면 끓이라면 라면도 끓여줬을 거 아니야. 열심히 다 해야지. 내가 이 인생을, 그리고 인생의 여정 또 누가복음도 적어야지. 사도행전도 적어야 기록도 해야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라, 누가에게는. 그러나 누가는요, 이걸 핑계대지 않고 이걸 영광과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작품으로 남긴 의사 누가가 됐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엘리트 제자이면서 산업인 중직자였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승천부터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든 여정을 정리해서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도 대단하고요. 또 데오빌로도 대단해요. 데오빌로도 각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교만하고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다고 생각하고. 가치 없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내서 그리스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깊이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선교 그 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엘리트 각하를,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했는지
그 현장을 편지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라는 말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전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그다음 다락방을 접했는데 거의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지만 사도행전 1, 2, 3장만 설교하지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한 것이 거의 없어요. 네.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하니까 항상 사도행전이야. 왜 그럽니까? 전도운동을 진짜 하면은요, 사도행전 전체가 딱 내 인생하고 맞는 거예요. 그 응답이 딱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사도행전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치유받았고 상처만 있고 위로만 받아야 되면 그런 성경만 항상 읽어야 돼. 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너무나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항상 그 말이네. 똑같은 설교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 그분들이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말이야. 왜?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 적용할 게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이. 여러분이 제2, 3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전도 캠프 인생이에요.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대통령 될 겁니까? 네,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될 겁니까? 대기업 총수 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이 없어도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결단하면 여러분 대통령, 국무총리, 대기업 총수보다 1000만 배의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깨달으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네. 내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지를 않아요. 네.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1절, 3절, 8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1장 1절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에 쓴 편지인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이해한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1장 1절.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나사로가 갔던 천국,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룩같이 퍼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바이러스도 퍼져가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똑같이 그 사람에게 복적이 되고 생명운동이 퍼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퍼져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다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 충만이니라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어린아이가요, 건강하게 태어나면 세월 지나면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기어다니고, 알아서 뒹굴고,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뛰어다니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참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 참 복음 알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다 되어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장별로 한번 1장부터 28장이지만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1장 12절로 2장 4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됐어요. 이후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라고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새 가족이 오면 내가 오늘 참사랑교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치유되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고 내가 이걸 통해서 반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응답받았고 그랬다. 증인이 되면 새로운 가족이, 새 가족이 와서 그래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말씀은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딴소리하고 맨날 비판하고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되죠.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메시지가 제목이 무엇인지 의미가 뭔지 응답 하나도 못 받고 있으면 여러분 성도를 데려와도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거듭나고 응답받고 증인이 안 됐는데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그 방법이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초대교회인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자 이 이후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약 25년 전에 유 목사님이 그 말씀했어요.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픽처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냐면 강단에 이런 같은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본부의 말씀을 유 목사님의 흐름을 타는 것이고 여러분은 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한 그림이 나오게 되고 한 절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스고 복음 공동체예요. 메시지도 안 들리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 개혁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장소를 옮기고 뭐를 옮기고 달리한다고 그래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새지. 똑같지. 그런 사람은 항상 방황하고 뺑뺑이 도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첫 길이 강단 메시지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응답의 주역이 돼요. 3장과 4장은 변화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로 잡혀갔는데 재판을 받는 현장에까지도 4장 12절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죠.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로 시험을 당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더 박해가 또 심해지기도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부나 가족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 남편에게 교회에서 조금 피해를 입는다고 그러면 같이 부인이 그래가지고 교회에 비난하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하면 그러지 마.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잘못하고 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그런단 말이에요. 내 자식한테는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나쁘면 다 나쁜 거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기준이.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남편, 아내가 자식이 잘못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기억이 나요. 과거에
여러분이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공자 맹자할 만해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공자 맹자를 그렇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거 설교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맨날 공자 그런 명언만 이야기하셔서 이거 예배가 아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정말로 복음만 전하는 그 하나님을 그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실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맞아. 결국 복음만 전하는 다락방 오게 됐잖아요. 목사가 됐고 그때 비판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응답 절대 못 받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준이 아주 낮아요.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잠언 12장 1절에 말했잖아요. 우리의 상처가 어거스틴도 말했어요. 우리 원죄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겠어요? 절대 못 살죠. 그 자체가 흑암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6장에 보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반대적으로 7명의 중직자를 세우게 돼요. 교회가 좋을 때가 아니라 핍박받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저주받는데 어떤 분은요 중직자로 세워져요. 핍박받고 어려운데. 그 중에서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네요.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도보다 먼저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에디오피아 네시아 한 나라를 살릴 되죠.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가 많아요. 지금도. 그 뿌리가 여기가 있다고 보고 있죠. 9장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는 사건. 10장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복음의 여정을 걸으게 되면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환란을 위해서 쫓겨갔고 그 전 세계적으로 다 흉년이 이 코로나처럼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니까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전세가 흉년일 때 가장 어려울 때 응답을 받았어요. 12장은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도 편하게 자다가 천사가 발로 퉁퉁 때려가지고 옥문 다 열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무슨 전도하고 문 열어주세요 막 집중기도 그거 아니라니까요. 항상 감사해서 감옥에 갇혀서 감사. 왜? 어디 열려도 좋고 다쳐도 좋고 그런 베드로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거죠.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은 먼저 캠프 전도 요원을 선택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금식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파송을 해요. 여러분 선교사도 와서 절대 선교나 전도가 안 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다 낭비예요. 그것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보낼 때 정말로 유 목사님도 자주 그러잖아요. 무슨 캠프 전도와 선교가 피난처예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낼 때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고 정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송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선교사도 그렇고 안 그러면 굉장히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후대들 중에서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전도자들이 많이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5절부터 14장 28절까지는 제1차 전도 여행이고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2차 전도 여행 때 순회 전도 캠프를 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테살로니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베레아, 아덴 뭐 이런 데는 교회를 실패하기도 했지만 실패 후에 고린도, 아덴이 실패했지만 고린도에 더 큰 교회를 세워요.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예비된 교회, 빌립보 지역에서 예비된 루디아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17장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릴 야손과의 만남. 야손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제자는 숨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 내고 결론 내면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붙여줘요. 내가 결론이 안 났는데 그런 제자가 어째를 하는 붙여줄 리가 없어요. 18장은 바울과 세계복음화를 함께할 평생 캠프 요원이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했던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의 부부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 인생인데 멋지게 살아야지. 19장은 세계복음화의 RUTC 센터 역할을 했던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 모든 전도했던 현장이 전도 캠프의 현장이었고 하나님 인도한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를 하면서요, 한 군데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된 현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크게 사업도 더 크게 하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큰 전도를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히려 문제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복음과 강단 메시지와 본부의 메시지를 강하게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졸업하고 현장에 가는 렘넌트, 갈수록 여러분 성공할수록 그 현장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그 모든 어려움이 결국은 다 축복으로 나에게 안기 오게 되는 거예요. 20장은 에베소에서의 핍박을 피한 사도 바울팀이 마게도냐 헬라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 해변 도시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사도 바울의 전도했던 현장을 봤던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21장에서 26장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힌 후 유대 왕 또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죄가 없거든.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로마 시민이니까 상소하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상소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죄인으로서 로마까지 끌려가야 돼. 왜? 사도 바울의 목표는 로마기 때문에. 그러니까 뱃삭 안 내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교수로 죄수로 가니까 그냥 데려다 주는 거야. 그 먼 거리. 그런데 27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유라굴라라는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28장 3번 앞부분에 보면 파손한 후 멜리데 섬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배에 타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한 전도자라는 걸 다 깨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로마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에 그 사람들이 다 친인척 연결되는 사람이 전도의 배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구금된 집에서 28장 하반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기록 이후에도 조금 더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이에 대해서 1장부터 28장 절체를 압축해서 제가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큰 두 번째에서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그냥 쭉 전도 여정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숨겨진 성경적 전도 인정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숨겨진 성경적 전도 운동은 다락방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다락방 전도 운동인데 그걸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마가 다락방과 다락방 양육과 다락방 전도 운동은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초대교회 현장을 말하는 거고요. 다락방이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대1이나 소수로 모여서 불신자는 영접시키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 기간 증거하는 그런 현장을 말합니다. 이 다락방은 5번 만남, 10번 만남 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강단 말씀을 포럼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본부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훈련에 스스로 참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때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중간에 낙오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막 듣고 은혜 받고 그럼 치유를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하면 전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말 안 해도 훈련 속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양육해 줘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은 우리 단체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시키고 전도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다음으로 팀 사역과 팀 전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항상 팀으로 전도 캠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팀 전도와 팀 사역은 달라요. 팀 사역이란 그 사람을 전도팀으로 먼저 상담하고 치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그게 팀 사역이에요. 복음적인 상담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달으면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팀 합숙이라는 합숙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팀에 대해서 현장에 그 전도 현장의 문을 열고 파고드는 전도를 하는 것이 팀 사역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션홈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나중에 그 집을 복음센터로 만들었고 그 집들이 다 교회가 됐어요. 또 네 번째로 사도행전은 전문사역과 전문인 전도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전문인이었고 사도행전을 받은 데오빌려도 엘리트 전문인이었어요. 전문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전도의 방법은 지교회 전도 캠프입니다. 사도 바울 팀은 가는 곳마다 지교회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부부와의 만남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5인 1조 팀이 형성되었고 가문과 지역을 복음화하는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70인 전도 현장에 응답이 되었고 그 지역에서 70인 제자를 찾았을 때 그 교회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의 방법은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전도는 어떠한 전략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두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 적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잠재의식. 여러분이 거길 적어보면 뭐 고민스러운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걸 적은 사람은 제자를 세울 수 없어요. 딱 그걸 적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번 기도하며 적어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다락방 갔을 때 렘넌트 만났을 때 야 한번 이 바닥에 적어봐 속에 있는 거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들 제가 다 해봤어요.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 뭐 나올까요? 게임, 휴대폰 꼭 나오는데 그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로 전도로 오직 예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역사할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요? 서밋타임을 먼저 가졌던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와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모델적으로 세팅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올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붙잡을 언약은 우리의 인생과 언약의 여정이 전도 캠프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동 운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화시켰잖아요. 왜? 세계 복음화하라고. 무역도 많이 하고 기술도 하고 K-팝, K-뭐 드라마, K-푸드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일은 다 했어요. 우리가 그 산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K-선교, K-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드림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 조금만 집중해도 70현장의 문과 5인 1조 캠프팀이 방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티스, 지속해야 할 실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먼저 내가 가야 할 캠프 현장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록만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과 RUTC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 237 나라에 1천만 제자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언약적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평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의미 있는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전도 캠프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